달라스 윌라드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철학 교수이기도 하시고 기독교 영성의 대가이자 변증학, 이 복음이나 신앙에 대한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설교란 있을 수 없다. 다만 바른 설교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성도들은 설교가 좋았어,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만 한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설교자의 말씀이 자신의 스타일이나 욕구,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 좋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 믿음과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설교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듣고 믿고 살아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통곡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설교를 넘어 바른 설교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만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무엇이든 전할 수 있는 바른 설교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목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파트타임, 전임, 안수를 받는 모든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람과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려진 영적 부흥 시기의 최고의 목회자였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초가 세워져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본기가 없는 성도는 한때는 열심히 할 수 있으나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탄탄한 말씀의 기본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다워지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할진데 그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예배자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수한 날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지 아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간 날은 없었는가?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어요.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이죠. 재물의 차이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농부인 가인에게 불리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죠. 실제로 레위기 2장은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고 그것도 충성과 헌신의 제사로 받으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시기는 수확기라고 추정됩니다. 감사의 제사였지 속죄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도 꼭 피 흘리는 제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성경 365쪽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래요. 재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래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냥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선택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그냥 드러납니다. 가인에게 그게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아벨에겐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걸 믿음의 제사라고 받아주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그냥 이야기 듣는 것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100점은 못 맞을지라도 우리 황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 중심일까? 최소한 내 삶의 51%를 하나님께 드리자. 내 삶에 있어서 1%라도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자. 무게를 그곳으로 옮기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가치 있다. 우리는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없다면 예배 자체가 아닌 것이죠. 믿음 생활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보면 오해하기 쉽상입니다. 아유, 하나님 명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비싼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나요? 제일 맛있는 반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남겨두죠. 나 평상시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못해도 좋은 식당 예약합니다. 부모님 대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죠. 성경은 지금 얼마나 비싼가, 좋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완전하십니다. 없는 것이 없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목회하면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엎드리고 두 손 들게 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는구나. 사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마음을 조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로봇처럼 순종하는 도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심이 깨달아졌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더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리거나 제일 많은 횟수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성전에서 헌금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두 렙돈 동전을 헌금했습니다. 당시에 동전을 헌금하는데 동전 크기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헌금함에 동전이 들어가면 소리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소리에 따라서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했어? 아유, 저 사람 저것밖에 안 했어?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과부가 두 렙돈, 동전 두 개입니다. 오늘날 환율로 환산하면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됐다 생각해도 절대 1,000원을 넘지 않아요. 그럼 동전 두 개면 맥시멈 2,000원입니다. 땡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셔요. 왜냐하면 그 동전 두 개가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액수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세상의 어떤 부자가 드린 예물보다도 귀하게 받아주셨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예배 잘 드리는가, 기도 열심히 하는가, 헌금이나 사역, 헌신하는가, 세 가지 보죠. 근데 헛된 재물, 나 재물 싫다. 분향은 기도예요. 나 기도 싫다. 안식일과 대회, 큰 집회입니다. 예배죠.
그 예배로 모이는 거 나 받지 않겠다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 헌금의 모양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일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맞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마음에 나를 존중하거나 믿지는 않는구나. 그런 예배, 기도, 예물은 내가 못 받겠다.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하셨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모욕으로, 조롱으로 받으셨어요. 오늘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죠. 첫 태생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을 뜻합니다. 기름이 엉덩이에 있어요. 이걸 먹어야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양도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 사회 속에서는 아직도 엉덩이 기름을 대접하는 것이, 그거 삶으면 비계 덩어리잖아요. 그게 엄청난 대접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아벨이 구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우리 아버지 드려야 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반면에 3절을 보면, 우리 창세기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절 4절을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곡식 농부잖아요. 집에 있는 곡식 주머니 같은 데서 그냥 지나가면서 있는 거 대충 손으로 들어다가 드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벨은 정말 뭐가 뭐가 좋을까? 뭐를 기뻐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뭘까? 구별해서 준비했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래도 내가 헌금했으니까, 사역했으니까, 옛날에 열심히도 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그냥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죠. 예배하는 한순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를 거절하셨죠.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가인이 좀 화가 났나 봐요. 안색이 변했어요. 만약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담았다면,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을 몰랐어요. 회개했겠죠. 근데 그는 분을 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배 잘 드리자, 기준을 갖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자, 마음을 드리자 그러면 아유 뭐가 그렇게 복잡해, 힘들어. 세상의 작은 것을 향해서는 온 마음을 다 드리면서도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이 다 앞서게 되면서도 하나님께 작은 것 드리는 것 하나 힘겨워하고 아까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여요.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인이 오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냥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신세계교회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좀 얹어 보실까요? 10초밖에 안 돼요. 잠깐만 생각해 보셔요. 나는 정말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 이후에도 묵상해 보세요. 오이코스에서도 나눠 보십시오. 우리 눈을 뜨고 손을 내려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제목처럼 결단처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신세교회의 예배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함께 이런 마음을 나누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예배당에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늦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고 있어요. 혹시 늦었습니다. 그럼 발걸음 얼마나 막 빨라지고 안타까워지고 속이 상하고 미안할까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겠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과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8시, 10시, 12시, 2시 정시에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도 그 시간에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소한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오늘 내 예배 받아주실까? 난 어떻게 해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끄고 예배당에 들어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 보면 때로는 문자를 확인하거나 진동 소리에 누구한테 전화 왔나 확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시기도 하시죠. 저는 그런 것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위해선 무음으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이나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당 문에 들어올 때 그런 걸 다 스스로 돌아보고 오시는 거예요. 또 회사 일이 너무 바쁘거나 연락 올 때가 있어서 전화기를 끌 수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1시간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혹 교회 예배 중에 이렇게 전화 벨소리가 울리기도 하죠.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전화벨 탁 울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민망하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분도 하게 된다면 우리 예배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늘 처음 것을 드리도록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옷 입으시겠습니까? 유난히 안 예쁘거나 더러운 옷 입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몇 번을 갈아입어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사역, 이 모든 것, 예배를 준비할 때 마음으로 준비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제일 어려운 것이니까 뒤에 두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들여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척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질을 들여도 누군가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린 거죠. 마음을 드렸어요. 그 싸움의 과정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어쩌면 그냥 드리기에 물질이 제일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준비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배 시간은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드렸듯이 4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못 드리실 수 있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편의에 따라서 오늘은 퇴근하고 4시에, 다음 주에는 퇴근하고 5시, 다음 주에는 자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이나 무엇인가 배워야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약속하시게 되죠.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상대방의 시간을 먼저 물어보죠.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언제가 좋으세요? 1부, 2부, 3부, 4부든 혹시 오전에 출근해서 나는 오전에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할 수 없다면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시간을 시간과 장소로 구별해서 예배할 때, 나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일 예배에 은혜 많이 받는 것, 적게 받는 것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린 날마다 예배의 성공,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거룩한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겠죠.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예배로 받으실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졸 수가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졸 때도 있고요. 또 예전에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주무셔서 굉장히 자책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그러다가 어느 날 CTS 같은 데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막 회중석을 비춰주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많이 자고 있더라고요. 엄청 위로가 됐습니다. 네.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진짜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간혹 그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그냥 여기 좀 누워서 아버지 품 안에서라도 좀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매번 반복된다면 내 삶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뜻이죠. 그 전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어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조금씩 더 준비하고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